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는 남자입니다. 우는 남자. 여러분들 가끔 눈물 흘리며 우실 때가 있죠. 언제 많이들 우세요 혹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근래에 경험한 한 남자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따님을 이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사위에게 딸을 이제 연결해줘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평소에는 근엄하시고 아주 굉장히 씩씩하신 분인데, 그리고 돌아와 자리에 앉는데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결혼할 때 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딸이 이제 동부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이 되어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녀들이 대학에 가게 될 때 기숙사에 부모들이 차를 갖고 가서 이렇게 태워다 보내줍니다. 그 딸을 기숙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잘 있으라고 기도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 기숙사 문을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울게 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는 다 남자들이 우는 거였어요. 남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울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웁니까? 딸을 결혼시켜서? 멀리 누군가를 보내서? 아니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방치된 채로 있고, 또 자기의 동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이 남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남자가 왜 울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남자가 왜 이 대목에서 울기 시작했을까? 굉장히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울까 도대체? 뭔가 그렇게 감정이 복받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왔기에 이 남자가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포로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 느헤미야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삶의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마 느헤미야는 울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 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느껴지는 그 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늘파평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그냥 복 받으면 끝이야. 여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하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구원의 값을 사실은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죠. 내가 치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지셔서 느헤미야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은 다 뭐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움직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에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응답하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누구인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자, 앞부분은요, 이 느헤미야의 족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시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족보를 보면은 느헤미야는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유다 백성의 교포 3세쯤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가지고 있죠. 그럼 보통 어느 나라의 교포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 교포 3세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에서 아버지 하가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포 3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고국과는 거의 무관해 보입니다. 그저 말 조금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문화적으로는 조금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1절은 말하죠? 수산궁에 있다고 말합니다. 수산궁. 네. 수산궁은요, 여러분들, 페르시아는 4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에요. 왕이 계절을 따라서 수도를 옮겨가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자손이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위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느헤미야가 했겠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자,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1절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으니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딱 기도를 마쳤는데 바로 그때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뭐가 되죠?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아닥사스대 왕의 술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술관원이 된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된다고 합니다. 즉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요, 술이나 음료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제거하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술관원은요,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료, 거기 나오는 모든 음식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고. 왕에게 조금이라도 해될 것 있으면 탁탁 잘라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은요, 각별히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의 3세가, 그렇죠?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왕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절과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 수산궁에 있었다, 기도 마쳤다,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원래 포로의 자식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페르시아의 주류, 머조리티가 아닙니다. 비주류, 마이너리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궁궐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가 궁궐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술관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서 왕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술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분명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다른 민족의 사람이 왕을 지근거리에서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꿈꾸지요. 야, 나도 좀 저런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막연히 되겠지, 뭐 어쩌다 지나다 보면 나도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건 우연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했고 행했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에 대해서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도했다, 끝났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강조하거나 꾸며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끝입니다. 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묘사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올랐는데 성경 그저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올라갔다, 끝. 왜 성경은 이 구절에 멈춰서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까요? 성취한 사람이다, 봐라, 에스더처럼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 그 성공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곧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지 마침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문장으로 처리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한 건 잘 아시죠? 예, 그게 이제 한 BC 601년쯤 됩니다. 주전. 그 다음부터 포로로 유대 백성들이 다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비루한 자들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비루한 자들만 남아서 농사 짓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똑똑한 자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바벨론 유수 혹은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하죠. 세월이 지나 한 70년쯤 지났습니다.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주전 536년에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쭉 이끌어갑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려서 재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536년에 갔어요. 2차로 또 귀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에스라는요, 학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룹바벨 성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에스라가 요청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내면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새롭게 만들어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바로 445년쯤 되는데요. 이때는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고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다 느헤미야가 완성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무너지면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과 믿음과 삶의 터전을 세 가지 모습으로 다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귀로 듣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금식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으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사정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슬픈 마음이 생기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참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는 술 맡은 관원이 되지는 아직 못했지만 수상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외면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그 외면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한 내용이 자꾸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절로 가서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이라고 돼 있죠? 기슬루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슬루월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그 사이에 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2장 1절을 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똑같은 왕, 똑같은 연도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근데 달이 달라요. 무슨 달이라고 말하죠?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니산월은 어떤 달이냐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에요. 잘 보세요. 11월에서 12월, 3월에서 4월 딱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전능의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확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4개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꺼번에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술관원이 되게 할 거야. 술관원이 되고 나서도 네 마음속에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거룩한 부담감, 너의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네 마음이 결정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계속 물으신 것 같아요. 높은 관직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4개월 동안 기도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 단단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자리인데 이 자리 나 절대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높은 관직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딱 맞췄더니 바로 그때 뭐가 되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죠? 나 술관원 될래? 직책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책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 생활 해 나아가지요.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응답받은 것, 내가 뭔가 원했던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딱 끊쳐버리고 만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나의 이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왕을 만나서 독대할 수 있는, 왜? 술관원은 왕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자마자 왕을 딱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너 무슨 걱정거리 있냐? 딱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리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비록 우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왜? 울면서 기도하는 게 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로 씨를 뿌린 그 놀라운 그 기도의 내용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울며 기도하는 것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내 기도,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큰 자가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 술 맡은 관원에서 비록 유다의 왕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총괄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목적, 내 자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리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또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은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의 빈잔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자리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올 때 그 인생은 그 계획을 깨달아 알기까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영혼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목표했던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해주실 때 더욱더 큰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그 영혼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내가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거기서 멈추는 자들 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을 내가 누리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물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이것을 꼭 이루어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유다의 역사 속에 분명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꿈으로 이루어 놓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눈물로, 우리들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벅차오르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왜 허락해 주셨는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